8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8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존재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어떤 특성과 예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 이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식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정보가 내 삶을 어떻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 정보의 홍수 시대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별의별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 한국말로 돼 있는 여러 홈페이지들과 포털 사이트들과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는데요. 뭐 조금만 다른 언어들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되어 있는 또 그런 홈페이지들과 포털 사이트들과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정보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거를 봐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다,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8장에 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그런 어떤 업무들, 이것과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 그리고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신가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오늘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신 이 성소 어디냐, 이 성소가 어디냐라는 걸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신 성소가 어디냐? 하나님 바로 앞에 있다, 하늘에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신 이 성소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성소를 만들었고 성전을 지었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성소가 망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가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계신 이 성소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성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바로 그곳, 예수님께서 계신 성소는 바로 그런 성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라면,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고 진짜 성소에서 진짜 예물을 드리며 진짜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에 있어 왔던 이 진짜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가짜들, 가짜라기보다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은 모형과 그림자들, 이것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도 배치해 놓고 저렇게도 배치를 해 놓고 이러면서 이 집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많은 좋은 모양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작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 살면 모델하우스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집에 맞게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모델하우스가 있었던 그 건물은 사라져 버리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형과 그림자로 존재해왔던 이 땅에서의 율법 그리고 성소,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진짜니까요. 성소가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 성소에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언약을 체결을 하시는데 그 언약을 어디에 체결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체결하신다 그래요. 언약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그 심판으로 멸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에 있건 성소에 있지 않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그 언약에 완전히 매여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앞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삶에 의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루를 지낼 때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 되셔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